안녕하세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주의 천사를 4번 언급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줄 때, 빌립에게 지시할 때, 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줄 때, 헤롯을 칠 때 등입니다. 주의 천사는 성령일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임에도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27절.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빌립이 가야 했던 길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70km 지점에 있는 가사 지역까지 가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원문에는 가다가 말 뒤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길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 빌립의 감격스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 대신에 한적한 곳에서 단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는 원래는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는 동양 군주들의 궁전에서 여인들의 침실이나 방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세된 남자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시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거세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궁정 관리 혹은 환관으로 알려진 집단에 속하여서 실제로는 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티오피아와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는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가리키는 바로의 신하라는 호칭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어서 너무나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사에 대한 통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의 임무는 간다게라고 불리는 군주의 어머니인 황태우에게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그 여왕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던 자의 부와 권력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인이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었으나 에티오피아로 이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를 첫 이방인 개종자로 인정하는 사실을 볼 때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히브리어로 구스입니다. 시편 68편 31절을 보면 방백들은 구스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보여줍니다. 28절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다의 시제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온 빌립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을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공무 일정 가운데도 귀한 휴가를 내어 오순절 절기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멀리 예루살렘까지 여행할 정도로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와 축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음과 성령의 경험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32절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필사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은 매우 비싼 사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헬라파 7집사를 뽑은 것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3절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1세기 유대교도들 중 어떤 사람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가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재판이 옳은 것인 줄 알았고 예수는 당연히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인물로 여겼기에 그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과 그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 내용과 일치되었음에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35절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빌립이 전해준 예수에 대한 복음은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과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이 예수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2장부터 54장까지를 건너뜁니다. 랍비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읽는 순서에서 이 부분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대민족은 전통적으로 미천한 모습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왕으로서 정복하는 고귀한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겸손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면서 역사상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있을까를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해 아예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 않고 조금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할 것도 그는 고통받고 죽게 될 것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자 갈망할 때 빌립이 다가와 풀어준 것과 같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성령께서 다가와 밝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과 나의 삶을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